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비행기의 부품 중에 가장 중요한 부품이 무엇일까? 이게 갑자기 그냥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어떤 부품이 가장 비싸고 또 어떤 부품이 가장 중요한 부품일까? 작은 경비행기 하나에도 들어가는 부품이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 지식 검색에 물어보니까 언젠가 있었던 우주선 폭발도 나사 하나가 꽉 조여지지 않아서 폭발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사람이 각 부품 하나하나 안 중요한 부품은 없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중요하다라고 답변하신 HUEY8384님께서는 이 모든 부석들이 유기적으로 모두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물체가 항공기이기 때문에 안 중요한 물체가 없다. 부속이 없다. 작은 볼트 하나가 수많은 생명과 직결된다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이 말이 그렇다. 이게 교회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 처음 나왔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새내기로 처음 왔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존재감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나무 청년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 번 드리고 간다 해도 여러분들은 예수나무 청년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 다닌다 해도 여러분들은 파송된 거지 여러분들은 그 소속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수나무라는 이 굳건한 마음과 이 공동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나무 교회답게 살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조여지지 않는 볼트나 나사가 되지 말고 잘 조여지고 그곳에서의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항공기가 나를 때에 그것을 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서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소중히 생각하듯 저도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조금만 우리 예수나무 청년교회에 가까이 들어오시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달을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담아서 제가 오글거리는 멘트를 하나를 준비했었는데 집어치웠습니다. 너무 오글거리고 또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정 원하신다면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1월 1일 날 쉬는 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말씀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월 1일에 준비를 했어요. 다 준비를 해놓고 첫날, 새해 첫날 우리 청년들에게 마치 깨끗한 물을 떠올려서 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마음 가운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고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나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인데 형통한 것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용어로 relative deprivation 이라고 합니다. relative deprivation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예, 그거예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 상대적 박탈감은요 신앙에서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그런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는 늘 느끼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감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겪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믿음의 신앙의 잣대를 두고 그 관점으로만 나는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나는 그러지 않지?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가끔 안타까운 사람이 있긴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너무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잘 안 풀리는 경우의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정말 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왜 안 되는지 정말 제 마음이 안타까울 만큼
그런 사람들도 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힘을 얻을까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들어 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지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것을 하면서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공급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럴 때 하나님께 힘을 달라면 그것은 어쩌면 죄송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감당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것이고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지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믿고 나아가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곧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막연히 기다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닥치고 괴로운 일들을 닥치고 힘든 많은 것들을 겪는데 막연히 하나님 하실 거야 라고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힘이 없을 것 같을 때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렸을 때에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도 이 사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안에서 나를 온전히 깨끗게 하시고 그것도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람을 용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10년 전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감동이 되었다면 지금도 그렇게 감동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능력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때에만 십자가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지금은 십자가만 하면 그냥 십자가만 떠오르고 그런 상황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변화시켜야 돼요. 바꾸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십자가의 도가, 도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길, 또 십자가의 진리. 이 도를 로고스라고, 원어에 보면 로고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로고스. 로고스는 그리스도의 현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말해서 그냥 쉽게 풀이하면 십자가의 도가라는 말은 십자가의 예수는 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죄와 각자의 문제만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조금씩 대가를 지불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것들까지도 다 용납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 십자가에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짓는 그 죄에 대해서만, 손목에만, 멸류관으로만, 어떤 부분으로만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같은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동일한데 왜 우리는 또 다른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가? 어떤 이는 예배 때만 되면 막 눈물을 흘리고 찬양. 뒤에서 보면 정말 각양각색의 그 찬양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루브를 되게 많이 타는 청년들도 있고, 특별히 많은 타는 청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정말 목석처럼 가만히 이렇게 서서 그렇게 예배하는,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뛰면서 찬양하고 있고, 그들 각자에게 그들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 다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 다를까요? 어떤 때는 이 예배 드릴 때마다 다 감격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그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렇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과 환경이 날마다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날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했던 것이 로고스라고 얘기했고요. 이 로고스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표현은 원어를 분석해보니까 예수는 파괴하고 죽이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합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예수가 파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이 파괴하는, 죽이는 이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로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누구에게 준 거죠? 믿는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준 이 말씀이 여러분들도 어떤 때에는 파괴하고 죽이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으면 파괴하고 죽이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해요. 에이, 이게 뭔 변화가 있겠어. 에이, 이거 또 해봤자 뭐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거 해봤자 뭐해. 이런 어리석음으로 우리 안에 다시 자리 잡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지키려는 우리들에게는, NIV의 영어 성경에 보면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라고 써져 있어요. 다 이해되셨죠? 진짜 써졌어요? 네. 구원을 받는 우리,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그 구원을 유지하려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고 얘기해요. 이 능력이라는 말도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된 말이에요. 폭발력,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 두나미스라는 이 헬라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신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되게 웃긴 거예요. 진짜 완전하게 믿은 자에게 구원의 그 능력, 그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요, 구원을 지키려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 구원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야, 너 오케이, 이제 99%, 너 1%만 가면 내가 구원의 능력을 너한테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0%,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한번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결단, 그리고 그것을 위한 몸부림, 그것을 칠 때, 그 몸부림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척해서는 아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지키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구원을 마치 지키고 있는 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구원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파괴하고 죽이려는
멸망당하는 자들과 똑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을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포커페이스가 되고 아무리 표정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믿는 척하는 것도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내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삽니다. 최근에 시험을 대적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유혹을 대적하는 일들이 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지금 그 유혹과 친구가 되어 있진 않으세요? 그 유혹과 그 사단의 그 공격들이, 그 유혹들이 이제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서 같이 동행하고 그 죄와 함께하고 그렇게 살고 있진 않으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까?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명하셨는데 명하신 대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어요.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는데 베드로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죠?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뜬금없이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잡으라고 한 데에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잡혔어요. 너무 많이 잡혔는데 예수님이 나를 반타작하자고 반띵하자고 할까봐 나를 떠나소서. 설마 이런 일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아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이야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베드로는 들으면서 그물을 던지면서 계속 찔려 있을 거예요. 내 죄가 이거, 내 부족한 거. 그물을 던지면서 계속 찔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하는 곳에서 던지라 하는 곳에 던지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 여긴 아니죠. 예수님이니까 내가 한번 도전해보지만 예수님 원래 여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던졌을지 몰라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내가 생각했던 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 이분이 하시는 일은, 그 기적적인 일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대적했던, 어쩌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감히 당신과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깨닫는 자가 다른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이죠. 자, 1월 1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자가 깨우칠 수 있다. 주님 진짜 그렇네요. 제가 감독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죄를 깨닫고 돌이킨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킨 자들이 3,000명이나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 마음에 알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장사함을 받아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가 읽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에서나 3,000이나 더하다. 죄를 깨닫고 돌이켰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죄의 사함을 이루어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단 옥수씨 죄사함의 비밀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고행을 통해서? 아니요. 개고생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이 지었던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고행을 하면서 돌을 쌓아요. 그게 어떻게 죄사함의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돌을 쌓는 거예요. 굳이 조금 더 생긴다면 근육? 그 정도지 그 안에 어떤 죄사함, 마음의 완전한 평안함을 얻을 수 없어요. 처음엔 그 무더기 하나만 들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3개 만들고 4개 만들고 결국 돌무더기 만들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은요, 완전한 죄사함이에요.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완전한 죄사함입니다. 죄 책감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책감, 뭔지 알죠? 아, 그러지 말걸 하는 그 죄 책감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죄 자체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 책감만 없애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겠어요? 왜 생명을 내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죄 책감만 한다면 그냥 손에 몸만 좀 박으시고 그냥 이제 다 한 걸로 하자, 이제 죄 책감은 다 없애줄게 이러시지,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이유는 죄 책감이 아니라 완전한 죄의 사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그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죄의 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잠시 유보했다가 나중에 집행유예해서 나중에 심판할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없애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그 몸부림을 보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완전한 평화를 믿어지게 하시고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행복하고 아, 부자 될 거야, 잘 살 거야, 키 클 거야, 기도는 다 돼, 이게 아니에요. 조금 더 좋아지는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공의를 사랑하는 마음. 맨날 우리는 죄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악을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사귀는 사람들이 나 이제 더 이상 너를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종교가 달라서, 뭐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러지 않아요? 그 종교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지금 그 사귐이 진짜 제대로 된 사귐이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네가 하나님이 너 만나지 말래, 이럴 수 없으니까 종교가 달라서 안 되겠어, 이걸 핑계대고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면, 완전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공의를 사랑하게 돼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생기게 돼요.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것도 마음에 막 죄송하고 안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안 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만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이번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부분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평강이 임해요. 마음의 평안함이 임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평안함이 임해요? 아니요. 상황은 똑같아요. 어제나 그제나 더 심각한 상황들이 나한테 올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평안해요. 이상하죠? 기묘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데 마음은 평안해.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상황에 상관없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 더 높게 잡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평안을 어떻게 설명해요? 내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내 상황은 똑같은데 평안하다? 세상은 이해 못해요. 우리끼리는 이해하지만 세상은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기뻐요. 늘 웃어요. 늘 행복해요. 야, 너 성적 안 나왔어. 괜찮아? 괜찮으면 안 되는데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괜찮을 것들을 늘 찾으려고 해요. 아니, 막 찾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괜찮은 것, 괜찮은 이유들을 그냥 자기의 것으로 취해줘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희락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공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락, 기쁨, 그 조이,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주신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이 의와 또 뭐죠? 평화와 또 뭐죠? 희락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죄사함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이 능력은 여러분들이 몸부림칠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기록하기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말 거야.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나의 안에 오셔서 나를 채우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청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할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감격했던 그 동기는요, 아니 내가 지은 이 큰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다니 라는 거예요. 이 큰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 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나라는 존재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분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만 찾는 주님이 아니라 언제든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 내 곁에 계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과거의 예수님이라면 지금부터의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신 나와 동행하시는 실제 되신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계가 되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 때문에 미칠 것 같은 행복함과 감격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그 가슴 뛰는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가슴 뛰었나요? 언제 예수님 때문에 가슴 뛰었어요? 최근에. 사실대로 얘기해 봅시다.
적 있으세요? 예수 믿기 정말 너무 좋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막 말씀 읽고, 또 저에게 말씀하시죠. 막 이걸 좋아하고 막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 진짜 내 옆에서 다 듣고 계신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감격적인 은혜. 언제 있었나요? 예수님을 생각해도 우리 안에 떨림이 없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완전히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널 봐도 떨림은 없는데 그냥 사랑한다고 치자. 귀한 관계죠? 진짜 사귐의 관계죠? 널 봐도 떨림은 전혀 없는데 그래도 사랑한다고 치자. 전혀 감동되지 않는 이 멘트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상황도 이렇고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걸로 해주세요. 사랑하고 있는 어떤 행위나 감격적인 행동이 하나도 없는데 사랑한다고 치시죠. 이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다고 치고 사랑한다고 치고 그렇게 겉핥기식으로 드리는 사랑 고백은 사랑이 될 수 없고 그것이 믿음의 능력을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부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기는 사랑과 은혜도 경험할 수 없는 상태예요. 가슴 뛰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슴 뛰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슴 뛰지 않는 것 역시도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모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눈물을 흘리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정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냥 근사치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동케 하고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상태, 그 완전한 사랑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늘 유지해야만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키십시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그 돌이킴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